반갑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와서 말씀도 증거하고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려서 다시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켜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리고 이 단상의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화면이? 이쪽에 계신 분 잘 보이세요?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정해진 시간 안에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이고 우리가 다 그걸 같이 함께 나누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런 신학생까지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믿겠는데, 하나님 존재한다는 건 믿겠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떠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도 그 문제를 저에게, 복음주의 순복음계통의 학생인데 자기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다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비판하는 그리스도가 과연 신적 존재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비판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문적인 양심과 그리고 목회적인 양심 사이에 오는 갈등으로 인해 굉장히 고민이 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라는 문제가 아마 그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까라는 그 자체가 이제 의문스러운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그 믿음과 그 복음의 선물로 이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그 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아픈 자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정도 삶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참 진리를 얘기할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믿는데 그걸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는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길은 없는가? 이제 그것이 의문입니다. 좀 대체적으로 이러저러 해서 예수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적 존재인 것으로 믿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설명할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 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껐군요. 제가 껐습니다. 예. 기독교와 지식은 제가 2년 전에 아마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걸 잠깐 이제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알아감,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믿음이 얼마나 강렬하게 믿느냐라는 정서적인 이모셔널한 측면만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지식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 삼위일체적입니다. 성부 하나님 자체를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piece of knowledge하고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간다라는 지식, 그것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연히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자꾸 찾지 마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식의 하나님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인텔렉츄얼하고 카그나티브한 그런 지식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지식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깨닫고, 이게 이제 저는 단순히 지식이다라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깨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각하고 깨닫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게 어떤 그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알므로서의 지식. 그것을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이건 이제 삼위 하나님적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해놓고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때로는 열심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질문, 그것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죠. 열심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식, 그것이 이제 자라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질문들과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신학적인 그런 주제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과 연관이 있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선포하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그 자체로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사실 좀 복잡한 내용이어서 조금 이해 안 되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2년 전에 제가 이 시간대에 강의를 할 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다루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2년 전에 제가 한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께서 증거를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이다.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건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심지어 깔뱅까지도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깔뱅이 삼일체 신앙을 많이 이렇게 발전시키질 못했어요. 그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깔뱅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분도 한계가 많은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한계이고 삼일체 신학을 별로 발전시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삼일체 신학을 초기 교회 때 막 만들어 놓은 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보기에 참 우스꽝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질문 던지는 것이 삼일체 신학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뭐 아버지, 아들과 성부가 있는데 뭐 본질이 하나이고 그러나 인격이 셋이고 서로 동등하다. 그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 줬는가? 철학이 그걸 만들어냈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이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철학적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다 만들어가긴 했지만 그 근거를 누가 제공했는가? 예수께서 주셨어요. 그 근거를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근거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꾸며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꾸며낼 수 없는 내용을 근거를 제공한 그 자는 삼일체 하나님 속의 한 분 가운데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2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또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도 충격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을 주로 많이 강조하던 그 복음을 많이 강조하던 그런 교회의 환경 속에서는 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뻔한 얘기만 있으면 그걸 왜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뻔한 얘기만 있으면 제자들이 다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얘기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얘기다라는 뜻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좀 충격을 받기를 원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도전은 도전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이나 치료, 또 뭐 부활, 또 뭐 그 물고기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5천 명을 먹였다, 그런 얘기들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듯하기 때문에 들으면 이거 신기하다. 기적의 얘기들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실제로 꾸며낸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요. 성경 안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꾸며낸 얘기로 생각한 것도 그 세 가지 이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예수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두 차례 정도 요한복음에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자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슬쩍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복음서에서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라는 한국 번역은 좋지 못합니다. 그건 사람의 아들로 바꿔야 됩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전문 용어처럼 고유명사, 대명사처럼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에게 느낌을 줄 때 그냥 예수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말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쓰면 안 되고 사람의 아들로 고쳐서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렇게 다 고쳐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왜 자꾸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문자적으로 벤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두세 차례밖에 없고. 근데 거꾸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자신을 사람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가 그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들을 제자들이 사건 이후에 꾸며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제자들이 꾸며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부분이에요. 꾸며낸 얘기. 인간들이 상상 가능하고 인간들이 꾸며낼 수 있는 얘기면 제자들이 꾸며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인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면 제자들이 꾸며낼 수조차 없죠. 그것이 이제 주된 그 초점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공동체가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얘기는 없을까? 지금 기적의 스토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꾸며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경전을 읽고 기적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웃지요. 왜 웃습니까? 이거 꾸며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얘기들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한 것은 꾸며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상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면 그 선포는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인간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내용이 있다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을 결코 꾸며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그것이 이제 초점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올해는 아마 제가 출간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나는 아직도 기독교인인가라는 책을 원고를 다 완료를 해서 출판사에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출판할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제 책을 이미 사전에 앞서서 미리 지금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 화면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 2년 전에도 요 화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복음서도 제자들이 기록했고 그리고 복음서 바깥에 있는 신약 성경도 제자들이 기록했죠. 예수님이 직접 안 쓰셨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공동체가 그런데 동일한 주제에 관해 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포와 제자들이 복음서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들의 관점의 차이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꾸며낼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관점은 복음서 바깥에 주로 등장하고 예수님의 관점은 복음서 안에
주로 등장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제자들과 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좀 다르다라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지금 달랐고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다르죠. 이건 사람의 아들에 관해서는 사용하기조차 꺼리는 표현이에요. 제자들은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을 뜻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용법이 아예 다른 거예요. 용법이. 그 정도로 확연히 다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자들이 어차피 신약을 다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러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신비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도록 자기가 만들고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도록 만들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만약에 꾸며냈다라면.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긴 어려운 힘든 내용이 있다. 만약에 인간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봐야 되죠. 두 번째로 봐야 되죠. 두 번째, 즉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관점과 제자들이 선포하는 관점은 서로 다르겠구나. 왜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꾸며냅니까? 그러죠? 상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제자들이 고민을 막 해가지고 요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고 요거는 우리가 하는 말로 하고 이렇게 꾸며낼 수가 있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 본인들이 꺼리는 얘기, 그런 얘기들은 본인들이 꾸며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되느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봐서 그럴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 바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다르게 직접 예수께서 선포하셨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꾸며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두 가지 전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따라서 만들어낼 수 없는, 꾸며낼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있는가라는 거. 이제 만약에 있다라면 두 번째, 그 이야기가 인간을 낮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라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얘기를 우리가 막 만들어서 상상할 수도 있어요. 막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이상한 얘기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인간을 더 낮은 곳으로 끌고 가죠. 악한 곳으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이야기가 만약에 있고 그 이야기가 인간을 또 인류 문명을 전체적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선포한 자는 누굽니까? 인간 외에 그 누군가가 해야 되죠. 인간 외에. 근데 그 인간 외에 그 누군가는 인간보다 높은 자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관련된 이야기, 개념, 사상, 선포, 특별히 선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리고 그 내용이 인간을 파괴하는,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 저자,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딱딱하죠? 철학 시간하고 비슷하게 막 이렇게 좀 딱딱하게 논리적으로 막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한데 지금부터는 좀 덜 딱딱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자칭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한 83차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사람의 아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자칭입니다. 자칭. 제자들은 스데반이 그 이제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사람이신 사람의 아들이 오르락내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다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복음서 바깥에는 유일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 바깥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사용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서 3장 5절에는 사람의 아들들은 사도 바울이 사용했을 때 그거는 그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2장 6절은 시편 8편의 인자라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시록 1장 13절하고 14장 14절에도 이건 다니엘서 7장 좀 이따 다룰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그냥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이가 그리스도를 꼭 가리켰다 안 가리켰다 이걸 확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사람의 아들입니다라고 칭한 곳은 딱 한 군데 사도행전 7장 13절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한 거. 그리고 그 어느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부르기를 꺼려 했습니다. 왜 그런가?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 아담.
물론 다니엘의 예외가 있고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위경이라고 부르는 에녹스라고 있습니다. 에녹스는 보통 BC 한 200년부터 AD 한 100년 정도경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 그 신약의 성경에서 보는 사람의 아들의 맥락과 비슷한 구절이 꽤 많습니다. 에녹스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해요. 이게 에녹이 신약 성경에 영향을 끼쳤을까? 신약 성경이 에녹스에 영향을 끼쳤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전혀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뭘 반증하는 거 하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마도 단순히 사람을 가리켰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불렀다라는 거죠. 베나단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인성을 더 강조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적 의식이 없었고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었다라고 이해했구나. 그리고 부활 후에 내가 좀 신적인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의식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용어는 초기 교회의 해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사람의 아들이란 용어를 피했다. 초기 교회가.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 자신의 자칭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의혹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그렇게 아주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계속 사용하셨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인간됨을 더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신학사에서 보면 그 리오드 톰이라고 그 우리 칼세돈 공회를 완성시킨 거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 리오드 그레이시라는 그 아주 탁월한 그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서신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깔뱅도 마찬가지예요. 깔뱅도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그렇게 안 쓰고 사람의 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의 아들이란 인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사에서 신학자들조차도 사람의 아들은 인간에 가깝다, 인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가 2009년도, 2011년도 그 남아공에서 학회를 할 때 그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아주 좋은 학자예요. 아주 좋은 그 조신학 학자인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란 이 용어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논쟁을 벌리다가 식탁까지 계속 가서 계속 이제 논쟁을 해서 제가 이런 점들을 쭉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구약만을 근거로, 왜냐하면 이게 또 신약을 사도 바울을 서신을 근거로 해서 자꾸 신격화시키는 쪽으로만 신약을 이해하고 해석해온 것이 기독교 역사였다라면 현대 신학에서는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주장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구약을 근거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이해했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심각합니다. 제가 도전하는 것은, 제가 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용어를 사용하신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 어떤 맥락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는가라는 그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 화면에서 크게 X자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크게 빨간 걸로 X자를 딱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용된 맥락을 한번 보시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로 예수께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이름을 자꾸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승이는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느끼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용법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런 뭐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때 사람의 아들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책에는 여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이었다라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인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찾아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고독함과 그 외로움을 자기가 나누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이 용법으로만 사용했다면 제자들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기네들의 서신에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는 자리 대신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썼으니까 제자들은 나는이라고 쓸 수 없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만약에 썼다라면 제자들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았다는 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건 최소한 제가 분류하기로는 6가지 맥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 꼭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흔합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돌과 버림받아 사흘 만에 살아날 걸 주를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 사람의 아들. 그 베드로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규정지은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특이한 분입니다. 참 특이해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쭉 여러 구절을 보면 지금 마가복음부터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다 요렇게 예수께서 사용하신 그것이 이제 가장 흔한 맥락입니다. 고난의 종, 죽음, 부활 이 세 가지. 이건 인성과 신성으로만 얘기하기 어렵죠.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 이건 complexity, 그리스도의 본성이 복합적이다라는 거. 굉장히 뭐가 복잡하다, 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이 그냥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부로 제가 제일 첫 화면에서 사람 2명 그려놓고 그 물음표 돼 있었죠. 2명 가지고 안 되죠. 이건 여러 명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한 인간 속에 다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불렀는가?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구약에서는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이해하자.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자를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준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대속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죄의 심판이나 또 빚을 물은다든가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저는 수동적, 파괴적, 획기적인 면을 그 구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그 뭔가 이루어낸 그 구성적인 가치를 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파괴적인 가치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죽음이 뭔가를 이뤄낸 거예요. 죽음이 뭔가를 파괴한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 옛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성적이고 그리고 전향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액티브한 그런 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중요한 것이 이것도 작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첨가된 게 있죠. 이겁니다. 공간복음에서 사람의 아들과 십자가는 요 측면이 드러나고 꼭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의 요 측면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조차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가 십자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신비스러운 면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냐라는 거죠. 얼마나 복합적인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파괴적이고 이런 대속적인 면 거기다 뭔가 만들어내는 화해와 사랑의 그런 그 면까지 다 아우르는 십자가 사건의 포괄성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데에도조차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예수께서 의미하고 의도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거죠. 단순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 재림이 있어. 이건 많이 분이 아실 겁니다.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그 심판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죠. 이것이 이제 아마도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 같은 이가 온다라는 거. 그거하고 제일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의식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나 차이가 있죠.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초림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오신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는 오셔가지고 자기가 또 올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다르죠. 맥락이 아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다니엘서는 그 옛적부터 있었던 자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거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보다 우리가 이제 그래 짐작만 할 뿐입니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선포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그냥 대놓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야만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약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꼭 이 성경을 써서 더 밝히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이 영광과 심판과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찾아오실 그 장면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좀 바꾸면 더 좋지 않겠냐. 그걸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뒤가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이다.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해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대목까지 하나같이 공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의 초기부터 그런 언뜻 보여주셨어요. 언뜻. 그것이 이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그 듣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바로 지금 들을 수 있죠. 생각을 볼 수 있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할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용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용어만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참 흥미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트리키한 면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면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그 맥락에 제자들이 이제 그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이삭을 이제 주워서 까가지고 이제 먹는 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놀란 거죠.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놓고 예수께서 하신 말에 따라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받는 뉘앙스가 듣기에. 그런데 이제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2장 27절에서 얘기하고 2장 28절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그것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예수께서 왜 사용하셨는가? 그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그 주인이다라고 이제 천명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깊이 인간의 배고픔을 깊이 헤아리셔서 인간에게 안식과 구원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안식일의 주인이 얘기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안식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자.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 속에 인간을 깊이 헤아리고 인간의 배고픔까지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찾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육을 가지고 오신 자, 배고픔을 경험해 본 자만이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사람의 아들을 사용한 그리스도의 그 용법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인간을 헤아리어, 인간의 배고픔을 헤아리고 경험한 자가 인간을 헤아리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고집스럽게 사용했겠구나라는 단서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의 아들,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쭉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곳에서 내려온 자가 다시 또 올라간다, 뭐 그런 표현들이 쭉 여기 나옵니다. 보면은 뭐 6장 쭉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설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가설은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을 의미한다. 다니엘서는 제외하고, 따라 예수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칭했다. 따라서 예수는 부활하기 전까지 자신에 대해서 신적 의식이 거의 없었다. 자, 지금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맥락 6가지를 지금 우리 다 살펴보았죠.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가설을 돌아보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용하신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설은 신약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제자들이 복음서를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면 사람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예수께서 더 많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편집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신적 모습이 가장 강한 재림에 관해서도 사람의 아들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제자들이 편집했다라기보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것은 6가지 맥락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왜 예수께서는 저렇게 복잡하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하는 해석의 방법은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갈이 얘기했으면 하갈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 십계명이 주어졌던 십계명이 주어졌던 그 당시의 근동 지역의 상황이 어떤가라는 거. 이렇게 상황과 문맥을 많이 고려해서 특히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1세기의 그 로마와 그레코 로마의 문화가 어떠냐라는 걸 근거로, 그 사회 제도는 어떻고 사회적 환경이 어떠냐라는 거, 그걸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몇 가지 부분들을 막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유행입니다. 물론 이제 상황 신학은 또 조금 다른데 어쨌든 하여간 상황을 많이 고려하는 거, 그 상황을 고려해야죠.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상황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서의 상황을 적용하려고 해도 안 맞아요. 왜냐? 다니엘서 상황은 초림에 관한 얘기거든요. 초림이라는 용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은 다시 오실 자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자가 다시 오실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께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맥락을 가지고 아무리 적용해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맞아요. 두 번째, 그리스 철학에서 그럼 신적 존재가 자신을 낮춰서 표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스 철학의 어떤 철학의 내용에도 신적 존재가 자신이 스스로 죽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맥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법을 사용하면서 해석하려고 해도 잘 안 맞아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구약 성경에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간이죠. 인간. 그 인간 가운데 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다음에 부활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인간 가운데 누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 가운데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십자가의 그 복잡한 내용을 다 선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근거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을 세 군데를 다 긁어 모아서 모르겠습니다. 동양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양 사상 거기 안 맞죠. 상황이 그러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인간이 꾸며낼 수가 없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문맥과 상황에 잘 맞지도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꾸며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시에 그 6가지 맥락을 정교하게 고민해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6가지의 복합적인 내용을 다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할 수 있게끔 꾸며내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맥락이 맞지 않아요. 문화적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충격적이고 복합적인 아주 컴플렉스한 이런 그 신비스러운 이런 용법은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시고 선포하신 거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한 용법과 그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의 내용, 이 둘 다 그리스도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상이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잘 같이 오셨으면 굉장히 부지런히 달려온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럼 이제 예. 예.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저런 이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반 소위 얘기해서 소외된 계층들 내지는 굉장히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자신의 삶으로 해서 보여줬지 저런 이론이라든가 저것이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다가 해석이 될 건지 이런 어떤 복잡한 논리라든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개념 없이 실제적으로 보여줬는데 저거는 지금 성경에 대한 해석을 소위 얘기해서 가진 기득권자들, 지식인 층들이 일반 민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치기 위해서 저런 고도의 심오한 철학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선택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적인 학문이다라는 걸 해서 일반 시민들을 얘네들 여기 가까이 오지 마 하고서 떨어뜨려 놓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쓴 것은 아닌지 제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제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론을 자꾸 만들어내서 일반인들을 갖다가 격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서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요거 다음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바로 지금 하신 말씀을 적용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적용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복잡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론을 안 피고 가만 놔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게 단 것처럼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그냥 이게 신학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지금 저는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요 다음에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충격적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충격적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충격적인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충격적인 하나님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이 논리적이고 엘리트주의에 있다. 그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충격적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더 보시면 그럼 왜 예수께서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다 해버리면 될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혼돈을 주고 혼란을 부려? 예.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설교 듣고 보고 했을 때 인자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인간의 아들. 그렇죠. 인자는 좋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꽤 나이 들을 때까지 인자라는 뜻은 인자한 사람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라는 말 한자를 보십시오. 인하고 놈자자 돼 있어요. 예. 한자 없는데 그게 그 원어를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많이 쓰였어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 아무도 이상하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늘 쓰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늘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면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쓰는 단어를 그냥 예수께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정말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저기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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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꺼려서 아무도 사용을 안 했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부르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너무 뻔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 예수님만 자꾸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성경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신전에 갔다가 예. 교회에서 예. 중간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고 예. 결론이 나와 있는데 항상 평소에 너 앞서서 아니 너무 예. 그 예수님께서 그 같이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마리아랑 그 소위 얘기해서 예수님이 가족들과 안 내려오고 다시 성전에 가서 있어가지고 해서 있을 때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벌써 인자가 아닌 자기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 인지를 했는데 왜 굳이 그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으며 실제적으로다가 모든 지금 우리가 보는 옛날의 구전의 그리스 신화나 이런 신화에서 보면은 반신 반인 해가지고 해서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 다 해서 모든 것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그러한 내용 10살 그때쯤 전후로 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런 게 아예 없고 얘기가 없어야지 어떤 땐 소위 얘기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보면 한번 말을 하면 지지 않고 모든 거 뭔가 핑계를 낸다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다가 요땐 요거 저땐 저거 해서 필요한 때만 그거를 갖다 말을 선별적으로 가서 소위 얘기해서 다시 필요해서 쓰냐 이거죠. 맞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하셨는데 여전히 역시 그 문제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예수쟁이가 아니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랬을까?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이 완전 진짜 하나님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죠. 제자들이 그걸 초점은 제자들이 과연 그걸 의식적으로 복잡하게 이럴 때는 이럴 것처럼 이렇게 꾸며냈을까?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라는 겁니다. 이 용어를 그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꾸며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남는 질문은 뭔고 하니 아마도 예수께서 어떤 깊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보입니다. 가장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그 장면에 선포할 때조차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는 왜 그랬을까라는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의 이게 본질입니다. 성육신의 본질은 천천히 아주 로컬라이즈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시간과 장소에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성육신이죠. 만약에 성육신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보기에 모두가 다 알아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 우주에 우리 외계인이 오면 우주를 다 이렇게 지구를 다 덮고 있듯이 그렇게 다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건 성육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죠. 성육신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 가운데 한 명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속해 있는 장소와 시간 속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심지어 성경도 기록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 기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억나게 하리라 하고 그럼 말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기록하라고 얘기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심각하죠? 아니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폐쇄적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본질은 뭔가 하니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만약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바로 돌을 맞아 죽었거나 정신 이상자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무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내용은 신적 권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자기 자신을 톤 다운 시켜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서서히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적 비밀. 예,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께서 이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세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참 이상하죠? 아니, 나 같은 그냥 막 가서 빨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왜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점진적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 능력과 수용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으로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자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신이자 인간인 모습, 죽음으로 고난당하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부활하신 인간,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우리의 이해 능력,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incarnationally, accommodationally 점차적으로 우리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오히려 더 드러나 있다. 그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용어 속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용어 속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연민과 헤아리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을 잘 몰랐으면 그렇게 사용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나 6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는 고독함과 고난도 설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모욕당함과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십자가의 복합적인 의미도 얘기하고 신적 권위도 얘기를 하고 다시 찾아오실 그 모습도 얘기하고 위로부터 내려온 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모습도 얘기하고 이 복잡한 모습을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서 점차적으로 찾아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로 이 용어와 그 용어 사용된 맥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역설적으로 예.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다른 타민족한테 다른 이방 민족한테는 그런 것을 안 주셨고 성경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고 그런 이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타 민족의 인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저기로 해가지고 해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소위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갖다 구약에서 계속 표현을 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끔 가려놨다는 거지
그들이 소위 얘기해서 정말로 무지해서 그런 게는 아니었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인간이란 공동적인 얘기로 다 해놓으면서 인간의 무지 실제적으로 다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세상에 네.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때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식의 되는 상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 있었고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했을 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틀림없이 말씀을 주고서 대신에 그 말을 갖다 미리 표시는 해놨지만 그거를 이해를 못하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했다는 부분이었었지 인간의 무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려놓지 않으셨냐는 그런 그게 지금 얘기죠. 초점입니까? 예, 예. 그것도 엄청나게 복잡한 질문을 또 하셔가지고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나서를 보면 이방인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 흙을 가지고 가서 그 이제 자기의 그 신을 계속 섬기는 걸 허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것도 지금 요 다음 강의에 있어요. 이 내용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다음 강의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맞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사상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까지 심오한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떠나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우둔했는가? 아니면은 인간이 전체적으로 그런 우둔함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 그건 이제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삼일체 사상도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유가 존재하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꾸며낼 수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인간 일반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일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도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다음 강의에 나오는데 정말 큰일 났네요. 이거 3시 10분까지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그냥 이걸로 할까요? 계속 이걸로 할까요? 예. 아니면 다음 강의나 또 다음 기회에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찬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이게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우리 사고가 굉장히 그 서양적으로 박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건 별거 아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사고는 그렇게 이분법적이질 않아요. 이제 그런 면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안 되면 하여간 오늘은 그냥 요거만 계속 하는 걸로. 왜냐하면 그 다음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피한 것은 아닌가, 초기 교회가. 그런 이제 의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로 이해했고, 즉 신적 의식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께서 사용하신 6개의 맥락을 보면 오히려 저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인간을 헤아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따라서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그러나 인간으로 찾아오신 연민과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용어로 신성과 인성을 포함하는 자신의 포괄적 본성을 점차적으로 성신적으로 드러낸 자야말로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그 인간을 깊이 헤아리어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한 모습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철학에도,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에도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 가운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못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찾아와 인간을 헤아려서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게 초월자 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월자라 그러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위에 있는 자입니다. 초월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재하는 자라면 도교에서처럼 배설물에까지 도가 있다고 그래요. 도교에서는. 먼지에 도가 있다. 벽돌에도 도가 있다. 장자에서는. 꽃에도 도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도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인격적인 교감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육으로 찾아와 인간을 깊이 헤아리어
인간을 깊이 헤아려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을 연민과 사랑으로 다가와 신적 권위를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아주 간절하게 고집하면서 사용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사람의 모습도 드러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이 용어를 아주 배타적으로 자기 홀로 스스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스스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용한 자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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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 그걸 생각하셔서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시고 자신을 갖추셨다면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평범한 우리 아주 사람에까지 낮춰서 표현하시고 드러내신다고 해서 우리 사람인 인간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냐는 거죠. 그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그럼 인간 편에서 그 예수님이 그래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냐는 거죠. 알아본다라는 그러니까 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이제 제한을 지어서 지금 그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일 수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인간을 헤아렸다라는 얘기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 거부감이 덜하죠. 그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거부감이 당장 들죠. 그래서 뭐 돌로 쳐 죽이기 이런 그 나쁜 인간이 있나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거나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 그 당시 쓰는 용어였어요. 가장 친숙한 용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육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의 본질하고도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잘 그것이 서로 매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알아보기 쉽게 한다라는 것은 또 이제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상당히 다른 얘기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맥락에서는 그 얘기는 지금 포함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를 가깝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우리를 가깝게 느끼게 그러면 예. 반대급부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에 대해 친근감 가질 수는 있지만 예.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오인할 수 있는 여지도 그래서 6가지 맥락으로 선포하신 거죠. 6가지 맥락 속에는 신적 권위에 대한 선포가 엄청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2가지를 다. 친숙한 용어로 굉장히 신비스러운 내용들을 6가지로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는 그걸 보고 알게 됐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그러나 선포하신 내용이 신적 권위에 관한 내용. 지금 자 보십시오. 이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이거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친근하게 이렇게 사용하게끔 해가지고 신적 권위를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6가지 맥락에서 사용하도록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집어넣자. 그렇게 꾸며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우리 잠깐.